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즘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 교회에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분명히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야 될 터인데, 막상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고 보여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멋지거나 선하거나 귀하거나 순결하거나 존귀하거나 거룩한 모습들을 많이 못 보는 듯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많은 교회들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무릎 꿇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살아가지만 그 기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많은데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기도로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요즘 교회 가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제가 보여지는데, 한 부류는 기도로 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오래 했다고, 금식 기도했다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사람들이 눈에 간혹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이 다른 성도들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기도가 영적 권력이 된 듯하여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먹튀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달려 구하고 응답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기도가 자동 판매기가 된 듯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 삶을 바라봐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긴급하고 어렵고 본인의 힘이 붙일 때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되도록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서 그저 오래된 빛바랜 기도의 제목들을 제 기도방 한쪽 귀퉁이에 쌓아놓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분을 만나서 집사님, 지난 1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목사님, 저거 벌써 응답됐는데요? 라고 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를 가지고 1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뭐가 됐나?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마치 요청서처럼 갖고 오지만 막상 응답이 되면 기도해 준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 속에서 자기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도 응답받고 먹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두 풍경에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엄마 뱃속 때부터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기도는 능력이다, 에너지다라고만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부리는 어떠한 도구로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독 철학자, 제독이란 뭐냐면 독일에 사는 한국인인데요. 철학자 한병철 씨는 그의 책 서사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현대인의 삶은 풍요롭지만 텅 비어 있는가? 그의 답은 하나입니다. 서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토리와 서사를 구분합니다. 스토리는 소비되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타그램의 피드나 유튜브 쇼츠, 실시간 뉴스 이런 것들은 서사와 다릅니다. 많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요. 수많은 시간들을 이 짧은 SNS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본인이 자신이 이 쇼츠를 또 이런 SNS를 얼마나 소비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이러한 영상물을 올리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이야기, 오늘 벌어진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함으로 말미암아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하는 목적이 스토리셀링 하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는 그날 그때뿐이라는 거지, 그 모습이 그 SNS에 올리는 콘텐츠가 나를 보여주거나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사는 시작과 끝, 변화의 의미를 가진 삶의 흐름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이야기를 계속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며 짤막짤막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막 찍어대는 사진과 비슷해요.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사진을 찍는지 그 사진을 정리조차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서사는 다릅니다. 서사는 앨범과 같아요. 여러분들 앨범 기억나십니까? 요즘 시대 친구들은 앨범 하면 SNS의 앨범이라 착각하지만 우리 시대의 앨범은 이렇게 두꺼운 사진을 끼워 넣는 앨범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앨범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 그 앨범을 첫 번째 딱 펼쳐보면 첫 번째 사진은 저의 100일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래서 아름다운 그 100일 사진으로 시작해서 돌사진에선 옷을 입히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여기 하얀 손수건을 다루고 엄마와 같이 찍었던, 저는 엄마와 같이 안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찍었던 사진. 또 학교에서 소풍 갔을 때 찍었던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 찍은 사진들을 이 앨범에 잘 놓아뒀을 때 시작과 끝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서사라는 거죠. 어떤 서사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주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진과 사진이 이어지고 이어진 사진이 지금 내 모습으로 도출되어져 있는 서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한병철 씨의 서사의 위기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에 적용해 보면 기도가 스토리형 소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내 모습. 기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계층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금식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고, 나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 하며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지체들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럽고 지저분해 보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응답받고 먹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성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름 붙일 지경이 되어 버렸어요. 안타깝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과연 기도는 이런 갑질과 먹튀하는 사람들에 의한 전유물인가? 라고 우리가 물으신다면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고민도 해본 적이 없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내 평생 왜 기도가 단순히 능력으로만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하고 가르쳤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1절로 4절 말씀은 주의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말씀하는데 그의 계기가 뭐냐면 제자 한 명이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주님, 저희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기도를 알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신기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얼굴에 빛이 나는지.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내려와서 동네 가서 삼겹살을 때려 먹으니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죠. 안 먹던 기름이 얼굴로 흐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더라. 내가 해봤어요.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딱 들어오면 성도님들이 야, 영성 따뜻할 때 빨리 기도 부탁해야지 하고 들러붙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빨 있을 때 기도 받자라는 모습으로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는 걸 기다리는 성도들이 꽤 돼요.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온 다음에 하나님의 영권을 지금 물려받아서 지금 게이지가 120% 찼어. 지금 받으면 응답의 확률이 100%야. 내일 받으면 50%로 떨어져. 자, 목사님의 기도 받으러 출발하고 와서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저의 옛 과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는 예수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멋들어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막 지금 예수님께서 1절 가운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어느 장소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분명 제자가 이 예수님 오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멋져 보였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더 존경스러워 보였고 정말로 저분께서 기도하고 오시니 우리 눈에 저분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긴 거죠. 당연한 겁니다. 제자가 나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기도로 환한 후광이 비치고 더 멋져 보이니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는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이 당시는 한 공동체에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문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결속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결속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도 쉬지 않고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과 다른 어떠한 모습 가운데 이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냐 이겁니다. 결국 기도는 능력을 넘어서서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사람을 만들어야만 기도의 능력 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1억 원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하나 같네요.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네, 그거요. 제가 지난주에요. 강도짓을 해서 100억을 훔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당신에게 후원하려 합니다.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없는 친구는 받을 것이고 생각이 많은 친구는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것이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받을 것이고 그렇죠? 법을 아는 사람은 그걸 받으면 같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모르는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야 이거 뭐 이걸 어떻게 이거 강도짓한 강도가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받아 말아. 그리고 돈이 급한 사람은 모르겠다 이랬다 밥자 받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깨달았죠. 1억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그 돈을 갖고 온 사람의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이냐 이거예요. 어디 갔더니 기도 응답이 100% 되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 받으러 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무당집에 들어가더래요. 무당집의 기도가 그렇게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똑같은 기도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기도의 능력의 주체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엔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지난 삶을 돌아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내가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 아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데? 기도해 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는 존재하지만 사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기도는 그저 메아리칠 뿐이죠.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요, 기도의 소리는 요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어요. 여기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목사님, 성경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한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주의 일인지, 무엇이 마귀의 일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또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라는 교회에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 그러죠. 옆집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더라. 좋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지만 좋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좋은 제자예요. 왜 좋은 제자인 줄 아세요? 제가 왜 소리를 지르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좋은 제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았다고 좋은 제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공동체가 생기기는 하지만 제자 훈련 받았다고 좋은 제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좋은 제자가 아니고 훈련받아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체가 되는 좋은 제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이 주기도문 하나로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매너, 영적인 매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 안에서 좋은 제자로 세상을 향해서는 좋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툴이에요. 뭐냐?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2절 후반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람어 아빠에서 온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아빠라는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아빠라고 우리가 주를 부르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그것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녀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또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뭐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은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겠구나.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스럽겠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아닌가요? 죽어서도 갑니다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미국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다행이에요. 똑똑한 분들이 많으셔서.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관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 헌법이 통치하지 않아요. 거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의 헌법이, 미국의 법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거긴 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미국이냐 이곳이 한국이냐는 그 나라 법이 유효하나 유효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까? 나를 통해서요. 이 내가 기도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도의 능력만 사모하며 그렇게 메아리 치는 소리에 연연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로 물질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물질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주기도문은 하늘의 기원 하나님을 향한 곳에서 땅의 요청으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 요청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물질적 필요를 기도에서 배제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물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일용할 양식이면 어디까지가 일용할 양식이냐? 오늘 저녁까지 먹는 게 일용할 양식이냐?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주어가 또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대단한 특징은 I가 없어요. 주어가 다 위예요. 우리예요. 나는이 없어요. 우리에게요. 자, 보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어디까지가 일용할 양식이냐 이거예요. 오늘까지? 또 어떤 신학자는 내일까지라고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어떤 모습이냐면 물질에 대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노동소득만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말도 못할 수많은 금융 구조들을 갖고 있어서 예전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물질에 대한 굉장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자본과 생명이 유착됐어요. 이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엉겨진 거예요. 그래서 떼어내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없으면 죽어도 된다는 악한 생각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돈이 없어서 가족이 생명을 뒤로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가다 뉴스에서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메어요. 왜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나와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좀먹습니다. 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식당에서 그 뉴스를 듣다가 가슴이 무너지는데 옆에 있는 한 중년의 어떤 분들이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고 연민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다니요. 그럴 수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홈리스, 제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살 때요. 홈리스는 단어가 없고 거지라는 단어가 대신 있었을 때. 이 거지분들은요. 밥을 얻을 때도요. 전략적이에요. 막 와서 얻지 않아요. 언제 얻으러 와요? 예전에 다 굴뚝이 있었단 말이죠. 굴뚝에 연기가 날 때는 절대로 밥을 얻으러 오지 않아요. 왜요? 굴뚝에 연기를 한다는 거 지금 막 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거지한테 밥을 나눠주겠냐고요. 그 귀한 밥을. 그럼 언제 와요? 굴뚝에 연기가 끝나고 3, 40분,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왜요? 남은 밥은 줘요. 남은 밥은 줘요. 그분들이 와서 남은 밥을 가지고 가고 남은 반찬을 가지고 가고. 그 당시 저희 집은요. 냉장고가 없어. 반찬통만 찬장 있어. 찬장. 그냥 실온에 넣는 찬장. 수박은 어디 나요? 우물가에 나요. 우물에. 전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놔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버려야 되니까 주는 거 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똑똑하게 그거 지럽다고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여러 명의 거지분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음식물을 걷어가지고 조금 후에 다리 밑에 딱 모여서 그들끼리 잔치를 벌여요. 야 오늘 개똥이네 집에 갔더니 야 보리쌀이 잔뜩이더라. 야 맛있겠다. 야 거기 동네 집 갔더니 쌀밥이 장난이더라. 야 이번에 거느 집에 갔더니 고기를 굽더라. 고기를 먹고 밥에 고기 기름이 묻어있더라. 밥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죽어야 된다는 이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이러한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나 혼자 먹는 거냐? 우리 가족끼리 먹는 거냐? 우리 공동체에 먹는 거냐? 우리 마을이 먹는 거냐? 우리 교회 전체가 먹는 거냐? 한국 모든 사람이 먹는 거냐? 전 세계 사람이 함께 먹는 거냐? 우리는 전 세계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쪼잔하게 벌어서는 나밖에 못 먹어요. 적당히 벌어서는 우리 가족밖에 못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세계를 먹일 수 있는 지체가 돼야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를 만나서 기도 받으실래요? 아니면 전 세계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과 밥을 먹으실래요? 의리가 없다. 의리가 없다. 그래 나라도 워렌 버핏이지. 나도 여러분들 저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조언을 받으실래요? 참.
입과 눈이 다르다. 입과 눈이 다르다. 우리는 너무 명확합니다. 워렌 버핏이란 내가 누군지는 정확히 사진으로 봤지만 그분이랑 밥 한 끼 하는데 수억을 줘야지 밥을 한 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밥 사줄게요. 수억씩 내서 그 사람이랑 밥 먹어서 뭔가 왜요? 자본주의,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민낯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간수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블레싱어가 돼야 돼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물질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기도는 우리를 서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용서할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No way예요. 여기는 we가 또 들어요. w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항상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해요. 그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틈들이 메꿔지고 허물어지고 화목을 이룰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도는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루이스 스미디 씨는 용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란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를 바꾼다. 용서는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행위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을 빚어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명을 쫓을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고 이게 무슨 시험에 들게 하는 거랑 목사님 사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에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세요가 원어적 해석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가난과 굽힘과 어려움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시험인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 타락하도록 하는 외적, 내적 유혹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재물, 명예, 권력, 안락 이것들이 제자를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기도로 갑질하는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오래 했지만 기도가 자신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되는 시험에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한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닌데 자신의 능력처럼 여기니까. 또 응답받고 먹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오면 일상의 안락함으로 돌아가는 시험에 굴복한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파송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은 기도로 얻어진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사명도 멈춘다.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오히려 사명의 길을 견고하게 걷게 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SD 고드는요, 그의 책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사단 군대 전체보다 더 위험하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보여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에 취해서 주체도 주어도 없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소리만 요란한 깡통처럼 외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로 사람을 만드는 그 모습을 주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가장 놀라운 일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통성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흥 이후 평양거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빚진 돈을 갚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원수처럼 지내던 이웃들이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한 여자, 두 여자, 많은 여자들을 거니는 것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들을 풀어주었고, 또 선교사를 괴롭히고 교회를 못살게 웃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한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 그 좋은 제자들은 그 동네를 아름답고 좋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동네를, 우리 나라를 부흥으로 이끄시는 부흥의 한 폭의 큰 그림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는 좋은 제자를 빚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과 좋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좋게 바꿀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가 나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